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주님, 이 시간도 특별히 찬양대회 은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늘 삶 가운데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같은 마음, 진실하고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조과정을 꼭 붙잡아 주십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은 우리 입술이 주의 영광을 드리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을 기구가 도리어 부정한 우물을 쏟아내는 통로가 된다면 그 성전의 거룩은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9절 10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뼈아픈 모습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같은 입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곁에 이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 사도는 단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가난 속에서 지쳐서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축복보다는 날카로운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면서 남을 가르치려던 세상된 자들이 앞장서서 말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지점을 통찰합니다. 아무리 뜨겁게 찬양해도 돌아와서 형제를 비난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고 당시 교회가 겪던 분열의 원인이 바로 이 길들이지 않는 흙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작은 우리 입술의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드는 방향타와 같다고 보기도 합니다. 등치 큰 말에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나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가 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 인생의 항로 역시 우리의 작은 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시에 달렸다. 이 혀는 혀의 근시라는 것은 혀의 돈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혀는 단순히 소리 내는 기관을 떠나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휘두르는 손과 같은 강력한 도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혀를 돌려서 살리는 손이 될 수 있고 또 혀를 잘못 돌려서 죽이는 손이 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혀는 지금 인생의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파멸의 함초로 끌고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 드리면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다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찬양은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을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설교 시간. 그런 걸 좀 많이 봤습니다. 물론 찬양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귀합니다. 그러나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기본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요 찬양대안도 다 열심히 땀을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하면서 싹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거 보셨죠? 맞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이 찬양의 열기도 뜨거운데 오늘 또 여기 올라오니까 상당히 또 뜨겁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날씨는 기온이 아마 좀 낮을 텐데 이 잘 뜨거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의 헌신임을 통해서 주신 은혜 말씀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그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어디만으로는 하와 시기심이 품는 독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한 성령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집 앞에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찍기 쏟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그의 문만 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실망시키고 낙담시키고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령의 통제받는 우리 성도의 입술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입은 찬송하는 입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는 입이다. 찬송하는 입이다. 자, 오늘 시작부터 9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의 존재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터뜨리는 거룩한 분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은 우리를 영광의 통로로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입술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소개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과 비명이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입술의 제갈과 방향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감옥수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자 전방의 감옥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명들이 오직 제사를 위해서 구별되어 쓰였듯이 성전된 우리 몸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의 전용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인생의 방향타는 비로소 영광의 항구를 통해서 올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찬양할 때만 거룩한 척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전도 말고요. 우리 장단들은 뭐 다 찬양 열심히 하시고 정말 오늘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그날 다 앉으셔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송할 때만 거룩한 척하고 아까 스비 이야기했듯이 찬송은 끝나고 슬픈 시간에 밖에 나가서 밖에서 차 마시고 다 집에 가고. 찬송은 단순히 입술의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입술이 세상의 도움이나 부정한 오물이 아닌 찬송 전용 통로가 되도록 온전히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우리가 막 찬양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만 하는데 거룩이 뭐죠? 옛날 어른들 거룩하면요, 제가 거룩 흉내 한번 볼게요. 이것이 옛날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런데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따라합시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다. 구별된 삶입니다. 뭐가 구별되냐 하면요,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 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룩의 삶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입을 저주하는 데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볼까요?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행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예요? 뭐? 저주 하나님. 저주 하나님. 우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도 성전 문을 닫히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나를 서운하게 한 이웃을 비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이 저주는 단순히 욕설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하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또 그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든 말이 포함된 것이 바로 오늘 저주입니다. 저주. 이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죄인지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이 자기 형상을 따라 빚으신 형제와 자매를 입술로 난도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가의 작품을 발로 짓밟으면서 나 그 예수가 존경한다. 그거 하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웃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가슴에 박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찌는 창끝이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분의 행상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찬송마저 가짜로 만드는 무서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언급했듯이 해는 길들이지 않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통치에서 벗어난 입술은 순식간에 파괴하고 태우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야, 난 나쁜 의도는 없었어. 그냥 한마디 한 것뿐이야.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6절 경고처럼 무심코 던진 비난과 저주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영혼에 불을 지르고 공동체 평화를 태워버리고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훈련은 사람을 보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상대방 속에서 하나님의 행상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함부로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세상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똑한 가시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그릇에 오물을 담을 수 없듯이 찬송을 담았던 거룩한 입술에 저주의 독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곁에 이웃을 향한 나의 은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은 찬송의 행위보다 저주의 악취가 더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앞서 우리는 본래 우리 입술의 목적이 찬송임을 하긴 했고 그리고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이 저주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비참한 행실을 오늘 직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두 가지가 한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는 기이한 모습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11절 12절 이어진 말씀 가운데서 자연계의 법칙을 들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소개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열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거룩한 성령의 샘물과 추한 지옥의 동물은 결코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다가도 가정과 일터에서 독한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샘이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양은 성전의 귀한 그릇인데 그 안에 여전히 부정한 오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란 거죠. 거룩은 분리가 아니고 일체입니다. 주일의 언어와 평일의 언어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한 입에서 두 갈래의 물이 흐르는 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의 통로는 될 수 없습니다. 쓴물이 나오는 샘은 결국 그 주변의 모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능력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순에 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뿜는 모순을 가장 빼앗게 보이는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 입술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만큼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요, 저주하며
명시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찬송하는 그 입술이 위기의 순간에 곧바로 주님을 저주하는 도구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간 은행의 행주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이익이 침해당하고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우리 입술도 베드로처럼 너무 쉽게 저주의 언어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마땅하지 아니한 이 대상은 저 멀리 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찬송했던 바로 그 입술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변덕스러운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관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이중선을 아주 단호하게 마땅하지 않다. 찬송하는 거룩한 말을 하다가 금방 저주할 말을 한다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연 내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은혜, 말의 간극을 한번 줄여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가정에서의 언어가 같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정결한 통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입술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결국 입술의 문을 지키는 비결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썸물과 독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창고에 그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제가 우리 전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치약도 준비하고 사이다도 준비하고 콜라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제가 시청각 교육을 했었어요. 치약을 들고 치약 짜면 뭐가 나오죠? 치약 짜면 뭐가 나옵니까? 아, 모르시나 봐. 치약을 짜면 뭐가 나와요? 치약 나오죠. 이 물을 따면 자, 물병에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 왜요? 왜 나올까요? 그 속에 담겨있는 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입술에서 정말 찬송하고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말이 나오지 않냐고 속한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내 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창고를 비우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을 충만해질 때 비로소 저주의 불길을 꺼지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단물,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만이 우리 삶에서 쏟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양대 헌신을 했던 우리 장양대 여러분, 참 우리가 제가 이 미사학교 올 때마다 우리 최근사님 제가 지금 안지가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왔을 때 반주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띵띵 지금 얼마나 보니까 이 피아노가 바뀐 건 아니죠. 진짜 어렸을 때
30몇 년요 피아노를 띵띵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참 우리 찬양대원들 참 열심히 또 은혜스럽게 찬양을 보고 참 우리 교회는 근사님 혼자서 찬양인 거예요. 혼자서 물론 반주하는 우리 근사님도 있습니다만 혼자서 하니까 힘들어요. 그것도 우리 근사님도 제가 이 30년 됐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오기 전에도 했지만 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혼자서.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몸.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맡겨. 내게.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내가 관리하는 청직이면 청직이. 내 몸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함부로 학대하고 밥도 안 주고 굶기고 잠도 안 재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 관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찾을 때에 너 얼마나 관리 잘했냐? 물을 때 우리 그때 부끄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렇게 날마다 은혜를 찬양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똑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관리 잘했습니다. 몸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잘 관리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뼈아픈 권고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제주가 함께 나오는 이 마땅하지 않는 이중성을 이제는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이는 그 거룩한 입술도 그분이 사랑하신 이웃을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는 말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조심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샘 근원을 우리 몸 전체의 내용을 바꾸는 영적 투쟁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입술의 파수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의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옆에 형제를 볼 때, 남편과 아들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찬송의 단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천국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특별미산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정결한 은혜의 성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분열된 곳에 평안이 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찬송 정료의 통로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잡으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